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김상동 목사님께서 디모데 성경연구원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뵀는데 어디 사역하러 목회하러 가셨다는데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와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그 화면이 제가 누르면 나오나요? 네.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그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 말로 어린 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78년부터 파이디온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45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사역을 해서 또 아이도 키워서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지네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평생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처럼 또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벅차게 또 버겁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손자와 손녀가 있든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든 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나, 어떻게 아이들을 세워야 되나, 어떻게 또 내가 서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잘 아시고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요즘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아이 키우기에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환경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이라고 할까?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주요. 네.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기에는 참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하얀 종이 하나씩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냥 흰 종이 하나씩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있으세요? 하얀 종이, 백지 없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잘 자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환경이라는 게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둘째 녀석이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9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대학 졸업식에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하나 줘요.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래놓고 고맙다는 인사를 쭉 쓰더니 맨 마지막에 그거 안 썼으면 내가 참 계속 기뻤을 텐데 뭐라고 써놨냐면 뭐 사실 엄마 아빠가 잘 키웠다기보다는 내가 잘 커준 거지.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잘 커준 거죠, 사실은. 뭐 딴 길로 갔으면 어떡하겠어요. 사고도 치고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세상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말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버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나라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잘 키우는가, 우리는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가. 여기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나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안 나요. 마크 맨슨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인데요.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작가는 한국을 방문해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 This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 then you fail. Only the strongest survived. So this intensity of if it's not 100, it's 0.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When ask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have a happy life, Americans answered first,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s second, and financial security third. But Koreans answered financial security first.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마크 맨슨이란 사람은 그 인터넷 작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경 끄기, 우리말로 하면 그런 책을 써서 복잡한 거를 다 끊고 행복하게 사는 게 뭔가로 아주 미국에서 획기적인 책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뉴스가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와서 제목이 참 우울해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컴퓨시즘, 그러니까 공자 사상 중에서 우리가 단점만 받아들였다 말하는 부분과 경쟁, 그것을 묶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유교 사상 중에 입신양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름을 내야 돼. 우리로 말하면 출세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문과 자신을 위해서 출세를 하든지 아니면 희생을 하든지 이렇게 강요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요라기보다는 사회에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자랑스러워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럼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가 싫은데 그래서 안 했을 뿐인데 왜 그게 수치스럽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쟤는 공부를 선택해서 잘한 거고
나는 공부를 선택 안 해서 못한 건데, 안 한 건데 뭐가 쟤는 박수를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수치스럽나? 해결이 되질 않는 문제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따지질 않았어요. 공부도 못한 놈이 뭘 말이 많아. 그러고 다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이제 그 입신양명이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굉장히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대학 나와서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예? 현대, 삼성, 대우, 율산, 지금 망했지만 율산실업 뭐 이런 데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때는 6,000명씩 뽑았어요. 연말에 대학 졸업자를. 그러면 10개 그룹만 해도 수십만 명을 뽑아댑니다. 자리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삼성 그 큰 회사가 한 해에 1,000명도 안 뽑아요. 한 500명 뽑을란가? 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꽉 사회가 차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성공을 할래도 성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다른 자기 회사 사람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 소개시켜 줍니다. 이 회사 동료인데 지금 우리 전무야. 아니 그 사람이 전무인 거와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사람 이름도 소개하기 전에 직책을 먼저 소개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포지션을 먼저 얘기를 해. 아니 그 사람이 삼성 사장이면 사장이고 회장이면 회장이지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소개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지상주의가 뭐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말씨 하나 태도 하나에 괜히 성공한 사람 보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래서 공부 잘한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베들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어떤 안수 집사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이번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이고 김 집사 축복이야. 어떻게 걔가 거길 들어갔어? 근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던 그 서울대 의대 들어간 애 친구 공부 안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게 생겼는데 야, 쟤가 서울대 갔다고 축복이면 나는 뭐야 그러면 저주? 걘 저주받은 겁니까? 공부 안 한 거? 그건 교회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공지상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기를 쓰고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기를 쓰고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런 이제 불만이 가득 찬 거죠. 지금까지 나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근데 이게 뭐냐? 상당히 부정적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신앙교육의 그 잘못된 시작이 어디냐면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물질주의에서 옵니다. 요것은 그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조사 기관이에요. 연구 조사하는 기관인데 좀 작아서 안 보이는 좀 맨 밑에 보면 그 2021년 11월에 조사한 건데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가 질문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다 이렇게 사람들이 답했는데 세계 17개 나라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랑 일본만 뽑혔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선택에서 다 패밀리를 선택했어요. 다 패밀리를. 요거 빨간 거 안 보이네. 다 패밀리를 선택했는데, 어이 주여. 다 패밀리를 선택했는데 세 개만, 하나는 사회, 하나는 건강, 하나는 material well-being. 저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한마디로 줄이면 돈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입니다. 뭐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가의 질문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다 가족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사회다, 건강이다. 이거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라서 사회라고 대답한 답은 대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이 중국한테 위협을 한참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동단결이 필요했어요. 대만 사람들은 소사이어리, 자기네 사회의 일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 건강을 얘기했던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1917년에 스페인 독감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단기간적으로 건강을 우선 얘기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가족인데 한국만 돈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왜 공부를 하는가?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무섭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성경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것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인데 한번 저 하얀 글씨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나지 아니한 안 보여.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둔 사람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짓지 아니한 집에 살았고 자기가 심지도 아니한 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험한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사사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는 암흑기가 왔습니다. 언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했던 시절보다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2년 정도 대만에도 추월당하고 국민소득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지만 하여간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잘 사는데 매이기 시작을 했어요. 돈 버는데 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이것이 엄청 중요하게 됐어요. 여고 동창생들끼리 친구가 집 샀다고 집들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쫙 들어가면서 바로 물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얼마야? 예, 그건 굉장히 사실 비밀스러운 거거든요.
예, 미국 같으면 거의 묻지 않는 말이에요. 제일 나중에나 궁금한데 여기는 얼마해? 이 정도. 근데 우리는 첫 마디에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바로 평가를 해. 예,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고등학교 2학년 애들에게 물었대잖아요. 10억을 줄 테니까 1년 감옥살이를 하겠냐? 72%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득하게 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성경을 하나 보면 넘어가라. 어디를 눌러야 되나? 어디를 눌러?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도 좋고 재물도 섬기는 일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가 중요하면 다른 건 미워하게 되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요, 아이들은 절대로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랑 살아가면서 아, 돈이 하나님만큼 중요한 거구나를 그냥 보고 느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저가 외람되지만 여기 우리 아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올해 65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 60년대에 주로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내주는 그 옥수수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애들하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가난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요즘 애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우리 친구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받는 월급에 비해서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 생활하며 냈던 사람들의 헌금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훨씬 헌금 안 해요. 훨씬 많이 받는데도. 그게 우리가 키워낸 젊은이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큰 교회들도 회복이 됐는데 회복률을 80% 이상은 못 잡아요. 80% 정도 회복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나이 또래 사람들이 회복을 제일 방해했나? 30대, 40대. 30대, 40대의 회복률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회복이 됐는데. 여기 30대, 40대가 누구냐? 가장 애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별거 아니야. 우선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30세, 40대 대부분은 누구냐 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딸들이에요. 뭐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그럼 어디서 실패했는가? 이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돈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휘몰아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돈 오는 사람이 누추해집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누추해져요.
이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크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첫 번째는 성공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밑에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 잘되고는 진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장수가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애가 잘되고 장수한다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외에는 극히 드뭅니다. 예상외로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이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어야죠. 진리인데. 애가 잘되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수주의자, 저는 여러분 굉장히 진보주의자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전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진리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3000년 전에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디 몇 군데 더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거 빼놓고는 이게 유일해요. 그럼 아이를 효도하게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저는 6km를 초등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신장로길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도 아이들이 잘 크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잘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 외엔 잘 된다는 말이 없어, 자식이. 그래서 만 7살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미국에서는 2학년이 되는 순간에 우리 애들은 저랑 서약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아빠가 공부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할 것도 아니고 파이디온에서 또 일할 건데 우리는 교회도 아니라서 뭐 이렇게 퇴직연금도 없고 그만두면 집도 없고 다 허당이라서 너네가 다 큰 다음에 아빠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니까 아빠 엄마 은퇴한 다음에 너네는 너도 그렇고 두 아이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200만 원씩 엄마 아빠를 줘야 돼, 매달. 그랬더니 애들이 울면서 거기다 쌓였어. 98년 1월에. 저는 200만 원을 준다. 받죠. 그걸 제가 왜 안 받아요? 그렇지만 그거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성경 속에 우리 아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한 구절이 저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애를 잘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은 아이들을 잘되게 하기를 바라시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적인 특징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종교는 이쪽 기독교의 구원도 구원, 불교의 구원도 구원, 다 구원인 거예요. 다 균등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우리 속에 아주 철저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해요.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나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밖에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다. 내가 불교의 구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슬람의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믿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구원밖에는 없다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언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항상 양비론이야.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 누가 잘못했다는 거냐 그럼?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저널리즘의 기본을 아주 다 망가뜨려 놓은 놈들이죠. 한국의 언론이라는 것. 물론 이쪽도 잘못이고 이쪽도 잘못이에요. 근데 잘못이라는 게 큰 잘못이 있고 작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양쪽의 책임으로 발생됐다면 큰 거 잘못한 놈이 더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보도를 하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저 누가 더 잘못한 거야?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하는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모든 사회가 그래. 심지어 교통사고도 뒤에서 웬만큼 박으면 무조건 뒷차 잘못이죠. 뒤에서 왜 박어? 조심해야지. 이런 간단한 걸 가지고 우리는 빵대 100이 없어. 끝까지 싸우면 10대 90, 20대 8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통경찰 오고 보험회사 직원 올 때까지 차를 안 빼, 길에서. 그런 우선순위조차도 정리가 안 된 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길이 작은 길에서 나오다가 큰 길에 지나가는 차를 박았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작은 길에서 나온 차 잘못이에요. 이렇게 쉽게 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니까 이게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대학을 딱 들어가면요, 애들이 그래요. 너는 골동품이냐? 어디 이 시대에 와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자빠졌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팡팡 깨지는 거예요. 팡팡.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못 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를 영어로는 어티즘, 엔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주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내리눌러요. 내리누른다고. 군대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구에 있는 중고등부 회장 30명을 저희가 불러다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걔네는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학교 친구들이 너네가 교회 다니는지 명확하게 알고 너네가 회장하는지 아는 사람 37%만 알아요. 나머지 63%는 얘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럼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럼 얘기해봐야 이익될 게 하나도 없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의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건가?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다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견고한 심지가 있는 아이로 키워놔야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나마 애들이 버틸 것 아니겠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대로 마땅히 아이가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라. 늙어도가 몇 살입니까 거기서?
진짜 나이 많은 늙음입니까? 그러면 60살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늙어도란 낱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집을 떠나 독립할 때, 그 단어가 턱에 수염이 날 때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수염을 마음대로 기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이 성인 대접 받을 때죠. 성인 대접 받을 때. 그 다음에는 마땅히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제대로 살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마땅히 살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 부모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게 들었던 뉴스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 자살한 거예요. 2010년 2월에 2009년 12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삼성전자 부사장이었어요. 51살 때. 그런데 실적이 나쁘다고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좌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기 부사장이나 삼성전자 부사장이나 뭐 다 좋은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자살했습니다. 얘는 코넬 대학에서 코넬 공대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 그만두면 대학 교수로도 갈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놈의 출세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삼성전자 부사장에서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갔다고 죽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51살이나 먹은 놈이. 근데 그게 이 사회예요. 그게 우리 사회라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쪽팔려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그런 사람 키워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키워서 되겠냐고요. 뭘 해도 당당해야 하고, 뭘 해도 떳떳해야 되고, 뭘 해도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교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의 그 아이들에 대한 간섭이 옛날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 놀면 언제까지 노냐 하면 껌껌해질 때까지 놀아. 그 밥 해놓고 우리 어머니 부르러 나오셔. 그럼 뭐 우리 집만 부르러 오나? 다른 집도 다 부르러 나와요. 여러분 그죠? 1988 그 제목이 뭐예요?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 집집마다 밥 해놓고 골목에 나와서 아들들 불러가잖아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겨우 밥 먹고는 졸린 눈 비벼가며 숙제 뭐 거의 뭐 끝내지도 못한 채 그냥 잠이 들어. 다음날 일어나서 막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 2시에 끝나지?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네. 그럼 학원 버스 오지? 네. 그러면 태권도장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버스 오지? 영어학원 버스가 태권도장 앞에서 요즘 실어가죠. 그걸 태권도장 선생이 거기까지는 해줘요. 그럼 갔다가 몇 시에 끝나지? 5시 10분. 그럼 엄마가 5시 10분에 데리러 갈게. 그리고 이제 집에 와. 뭐 간식 좀 먹고 뭐 숙제하든지 뭐 과제를 하든지 학원에서 내준 거라든지 그러고 게임 좀 하다가 자야 돼. 자유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만큼 부모님들의 간섭이 옛날보다는 지대합니다. 얼마나 간섭이 심하냐면 아들놈이 커서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 만에 첫싸움을 대판했어. 승진이 나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다 전화했겠어요? 전화해서 엄마 나 싸웠어. 뭘 어쩌라고. 그 33살 먹은 놈이 그 짓 하고 앉아 있다고.
그 뭘 어쩌라고. 그래놓고 애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이 지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모님한테 알려줘야 돼. 그럼 부모님은 그 아이를 훈련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는 게 좋은가? 자, 이제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3P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 교회는 부모님들이 가르치면 좋지만 부모님들은 가르칠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니까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반드시 진리는 일주일에 하나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새 주일 공과 시리즈 예수 빌리지라는 걸 만들고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공과하자예요. 매주 공과하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화는 감동은 주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은 진리가 사람을 바꿉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리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구원 얻은 확신은 어디에 있냐 하면 내 마음이 기뻐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은사를 가져서도 아니라 내가 믿는 성경의 말씀이 나로 구원 얻었다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가 나에게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둘째 녀석은 정말 닮았습니다. 까칠하죠. 돈 좋아하고. 우리 큰애는 절 닮았어요. 나이스하죠. 공부 잘하고. 우리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오면 잘 봤냐 그럼 이러고 들어와. 우리 둘째는 잘 봤냐 그럼 저기서부터 이러고 들어와. 누가 잘 봤겠어요? 당연히 큰애가 잘 봤죠. 큰애는 위에서 놀고 이놈은 밑에서 놀고. 그런데 이제 얘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는 유치원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유치원 들어가는 나이 전까지 이놈은 승질이 나면 저 교회 밖에서 들어 누워. 교회 안에서도 들어 누워. 그럼 여러분 애 들어 누워서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팔은 팔대로 움직이면서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끼면 제 사역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목사 둘째는 수틀림 들어 눕는다. 이게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야 이건 죄송합니다. 광산긴가 피다. 우리 고 씨는 어리버리해서 이런 거 없다. 뭐 하여간 농담도 했지만 저랑 제 아내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애가 바뀌질 않아요. 근데 5살 만 나이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날 매일 저녁 저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돌아가면서 자기 담당 날 자기가 선택한 성경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을 이제 매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 순서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누고 제 아내랑 저희 어머니 다 이렇게 5 식구가 나눌까 하다가 하나 딱 생각이 나요. 근데 그 구절은 여러 번 집에서 나눴던 거예요. 근데 아마 제 머릿속에 우리 둘째에 대한 그 염려가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같이 모여 앉아서 오늘 아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Love is not rude. 그걸 이제 뭐 한 절 짧고 간단하니까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둘째가 윤인데 윤아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입이 딱 닫히더니 그 잘 떠드는 놈이 입을 딱 닫더니 한 1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나눔을 하거나 뭐 성경 공부할 때 뭘 시켰는데 1분 침묵은 천년과도 같아 분위기가. 근데 뭐 끝까지 기다렸죠 제가. 그랬더니 1분쯤 지났나? 얘 입에서 툭 터지는 말 한마디.
이제부터 들어 누우면 안 되겠네. 그 후로 그 아이는 한 번도 그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할 것 없이. 나는 진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가르쳐야 되냐?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행사하느라고 공부 안 할 때가 수두룩한데, 교육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요, 예배를 간단히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과는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오늘 찬양 집회 좋았어. 뭐가 좋았다는 거죠? 요번 성경학교 좋았어. 뭐가 좋았다는 겁니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변화를 받은 게 뭐냐? 이쯤 들어가야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알지. 행사가 좋아. 행사를 백날 한다고 애들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건 다 쳐들여서 행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는 적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적용은 어디서 연습하는 거냐면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가정은 일주일 내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제가 그래도 목회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세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때 뭐 저랑 둘도 없는 절친을 나이 55이 돼서 그 가족 전체를 제가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서울의 유명한 의과대학 학장도 지내고 병원장도 지내고, 이제 저희 나이가 올해 은퇴할 나이라서. 예.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저는 늘 있었어요. 그 아이들도요, 제가 가면 삼촌 왔다 그러고 방에 있다가도 쫓아나와서 인사해요. 그런 젊은 애들 드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을 내서 월드비전이나 이런데 얼마나 많은 그 이웃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걔보다 돈을 조금 버니까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 셋 입양해 가지고 대학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돈으로 따지면 걔가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해요, 1년에. 그러면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한 겁니까? 저도 돈 보내서 애 키우는 거고 걔도 돈 보내서 애 키우는 건데, 걔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보내면 저는 한 달에 14만 원 보내거든요.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한 겁니까? 크리스찬의 이웃 섬김은 안 믿는 사람의 섬김과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가 뭡니까? 이걸 모르면 돈 많이 낸 사람이 잘 도운 거가 돼버려요. 크리스찬의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면 희생하며 돕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 엘리야를 먹였던 그 과부의 밀가루 한 줌, 전부 다예요. 그 사람들의 전부 다라고. 그거 주면 엘리야를 먹였던 과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을 먹이고 우리는 죽으려고 그럽니다.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생활비 전체를 냈다. 차이가 뭡니까? 남는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남는 것에서 한다 그러면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도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미국서 공부할 때도 신학대학원에 가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지만 대학 이후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 나부랭이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왜 그렇게 여름이면 미국을 많이 오는지. 우리 집에 이틀도 머물고 일주일도 머물고 어떤 놈은 한 달 머물다 간 놈도 있어요. 갈 때면 이제 저희 어머니부터 제 아내 우리 아이 둘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드려야 돼. 근데 그 선교 헌금은 우리 아이들도 자기 용돈에서 내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주지 않아요. 큰 돈이 안 들어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게 선교 헌금을 해야 돼. 우리 둘째 놈 또 까칠하잖아요. 한 선교사가 떠났는데 들어오는 문 들어와서 대번에 저한테 하는 말, 아빠는 도대체 친구가 선교사뿐이 없어? 네. 여름이면 뭐 몇 팀이 왔다 가니까 그 돈 쓰는 훈련을 시키느라고 자기 그 용돈 총액에서 다 예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빈 봉투를 주면 이제 저한테 한 달 용돈이 날라가니까 얼마라도 해야 돼 좌우지간.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 코로나 터질 때 우리 사무실에 전임 사역자가 91명이 있었는데 한 달에 임금만 3억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9억은 있어야 사무실이 움직여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모이니까 교재나 이런 게 아예 안 팔려. 그래서 급여를 반씩 깎고 저도 반 깎고 그렇게 힘드니까 어느 날 우리 큰애가 돈을 송금했습니다. 아빠 힘들지만 이거 쓰세요. 그 소식을 들었는지 작은 놈이 또 그 다음날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달부터 헌금한 1년 헌금한 총 액수가 각각 6천만 원씩 했습니다. 둘이 1억 2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사무실에 헌금을. 28, 26살 때. 물론 좋은 직장에 다니곤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연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연습 때문에. 가정은 그런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패턴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공부 잘해라. 그걸로는 기독교인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그럼 신앙으로만 키워도 애가 잘 될 것인가? 바로 의심이 들으시죠? 바로 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저의 얘기만 하면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인구가 한 8만쯤 되는 조그만한 그 중소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가 4개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학년까지 그 지역은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서울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때인데 제 윗선배부터 서울 부산이 뺑뺑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제가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큰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인문계 고등학교 2개, 공고 하나, 농고 이렇게 있는데 농고를 갔습니다. 공부를 못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또 재밌게 지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전 신학대학을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12월 달에 야, 내가 신학교 가야겠어. 그러면 넌 예비고사도 안 봤잖아.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알아봤는데 예비고사 없이도 다니는 학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는 종로 2가에 있는 승동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죠. 승동교회에서 하는 서울신학교라는 야간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3년제예요. 제가 4학년 되니까 얘는 그거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거의 36개월 근무하고 나와서 그때 총신 이렇게 장로교회요. 총회신학대학 대학원에 학위과정이 아닌 그냥 그 대학 졸업자가 짱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목회연구과라고. 소명 받은 사람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거기를 바로 들어갔어요. 걔가 거기 들어갈 때 저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학년 늦은 거죠.
걔보다. 그래서 걔 3년 졸업하고 전 제대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제가 졸업할 때 걔는 강도사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가 졸업하고 같이 붙었어요. 서울대 병원 앞에 있는 어떤 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거기에 차만 섹시 하나 꼬셔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야, 나는 아무래도 시골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교인들이 내 설교를 못 알아들어. 야, 서울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임마 지방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글쎄 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뭔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뭔 말하는지 몰라. 개설교는 혼자 말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저기 충남 서천에 있는 어떤 면소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갔습니다. 그 면소지에 조금 들어가는 마을 84호인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 아이 특기는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초종치고는 기도하고 재종치고 새벽기도 대충 얼른 끝내고는 기도 한 20분 하고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할머니 혼자 살면 그 아침에 할 일 도와주고 뭐 쟁기도 챙겨주고, 그러고 한 4년 지났는데 저보고 교회당 새로 졌다고 헌당한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4년 반 만에 84가구 중에 2집 빼고 82가구가 교회 나와요. 2집은, 한 집은 무당집, 한 집은 서당집. 나올 수가 없는 집이에요. 거기를 22년 목회하고 그 옆에 군에 면소제주로 가서 목회하고 올해 은퇴해요. 농고 출신의 대학 졸업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들은 고대 상대를 나와가지고 모건 스탠리 한국 지점에서 일하고, 딸은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 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누가 상이 클까요? 두 동네를 다 뒤집어 놓은 이 농고 출신의 제 친구랑 나는 대접 다 받아가며 크고 좋은 교회에서 돈도 많이 받아가며 사역한 저랑, 대학 졸업장도 없는 그 친구랑 박사 학위가 있는 저랑 누가 상이 더 클까요? 제 친구가 훨씬 상이 더 클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애를 안 키우냐 이거. 그것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이에요. 그 가난한 서천 시골에서, 뭐 개천에서 용났죠. 고대상대를 가고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만일 공부하는 걸 따진다면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공부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 아이를 키웠던 저의 교육 방법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언어를 써서 허락해 놓은 건 한 구절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심어주려고 길을 썼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5살 때부터. 지혜가 아이가 생기니까요, 첫째,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친구의 유혹이나 세태의 흐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자부심이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지혜가 가져다 준 유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가정은 기독교인의 삶의 패턴을 연습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시키는가 궁금하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아이들은 절대로 말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오늘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쏠려졌던 것은 무엇이었나? 내 마음이 그냥 확 뺏겼던 것은 무엇이었나? 계속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오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시면 오늘 내가 아이에게 보여줬던 게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어차피 우리는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나 기타 등등보다 재밌지 못해요. 교회는 텔레비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미없는데 뭐하러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세요? 아이들의 장점이 뭡니까? 딴짓해도 다 들어. 네. 그럼 진리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진리를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딱 기억하기 쉽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 손해를 보며 사랑한다. 딱 들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교회는 집으로 보내줍니다. 오늘 배운 게 이거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 한 번 손해보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손해보는 일을. 그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앞과 우리 아파트 문 앞 사이를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든지 한 번 손해보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커갑니다. 그것이 패턴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패션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부에 메인을 하고요.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영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은 뭐였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된다는 게 미덕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고.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열심히 해서 되면 진짜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고등학교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안 돼. 안 된다고요. 다수가 안 돼, 다수가.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가 그 사람의 지론이에요. 나는 상당히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사회는 뭐냐 하면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는 게 사회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가족도 사회예요. 그렇지만 너무 작은 단위고 나 이외의 다른 세대가 만나서 형성된 곳을 사회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언제 크냐 하면 신앙의 아이들이 클 때가 있어요. 언제 크냐 하면 요럴 때 큽니다. 이제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아, 이건 너무 많은데. 됐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언제 크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뭐 당연히 1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당연히 신앙이 크죠. 2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나랑 같은 신앙을 같은 종류의 신앙을 가진 친구가 있을 때 믿음이 굳건해져요. 3번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른들을 만났을 때가 3번이에요. 그러면 뭘 해주셔야 되나요? 아이들과 다른 가족과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구역 모임이 애들도 가는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홀로 유아 독전식으로 신앙이 크니까 얼마나 그 신앙이 약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사회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회를. 교회도 애쓰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도 봉사를 가도 고등학생 3명, 청년 3명, 장년 3명, 노년 3명 이렇게 팀을 짜세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하고 같이 자는 게 더 중요해요. 너 요즘 공부 잘 되냐? 아유, 형 큰일 났어요.
안 돼요. 죽어라고 안 돼요. 근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고2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집중해서 해라. 모든 부모가 하는 말이야. 모든 부모가 하는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들어와 얘네들 귀에. 근데 단기 선교 가서 그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저녁에 더워서 잠이 안 오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형이 얘기할 땐 이게 진리처럼 귀에 가서 꽂혀요. 왜 그러냐? 그게 세대의 차이야. 그게 세대의 차이. 왜 그러냐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아까 이게 뭐야? 이 드럼 소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예? 귀가 찢어졌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 형제들은 그렇게 쳐야 치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를 해. 그렇게 받아줘. 근데 또 형제들도 알아야 될 게 찬송은요, 내 소리와 옆에 사람 소리가 들려야 힘있게 나와요. 안 들리면 찬송이 안 돼. 그러니까 때때로 사운드를 조절해야 돼. 서로 그거는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저 집 저렇게 하네.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브루타 교육. 같이 모여 대화하고 얘기하고 세대가 막 섞여 있잖아요. 모임에 애들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구역 모임을 해도 애들은 따로 모여. 그래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심어줘야 된다? 사회를 심어줘야 된다. 저희 둘째, 저도 목사집인데 제가 우리 큰애 작은애에게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집이라고 맨날 은혜스러운 얘기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딱 내리면 제가 인상 팍팍 쓰고 차 몰고 오다가 교회만 내리면 아유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둘째 놈 저 인간 웃기는 인간이네. 인상 팍팍 쓰고 오다가 교회만 오면 표정이 바뀌어. 교회만 오면 말씨가 바뀌어. 저런 일은 이율배반적인 인간이 있나? 우리 둘째가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해. 저보고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평범한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 큰애나 작은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작은아이가 이 얼반 핸드라고 하는 봉사그룹에 중3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여름마다 일주일씩 가요. 가면 처음엔 많이 모여요. 한 700~800명 모여요. 모이면 7~8명씩 조를 짜서 그 도시에 이렇게 딱 구획을 해가지고 고조는 여기. 그럼 거기를 집집마다 다니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얘기를 들어드릴 수도 있고 청소를 해드릴 수도 있고 빨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집안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정원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저녁에 와서 이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와요. 한 11시간 정도씩. 빼짝 말라가지고 옵니다. 새카매가지고. 근데 얘가 두 번째 갔을 때 얘가 맡은 구역에 78살 잡수신 할머니가 혼자 사셨어요. 그 할머니한테 갔더니 그 할머니는 빨래 2번 해주고 그 5일 동안에 그 다음에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 둘째가 그 할머니 얘기를 매일 한 5~6시간씩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게 했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이가 거길 갔다 와서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예수를 그 할머니가 얘기할 때 만났다고. 우리 어머니는 올해 95세세요. 혼자 교회 앞에 사세요. 걸어 다닌다고. 독야 청청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몰라요. 우리 큰 아이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자기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까칠했거든요. 그 할머니 말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올바랜드에 가서 했던 그 78살 먹은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게 사회예요. 집안에 보호한다고 애가 신앙이 크지 않습니다. 중학교 6학년 아들놈이 딱 보니까 아빠 사업이 안 돼. 아이고, 아빠가 엄마한테 꼼짝 못했는데 요즘은 엄마가 아빠한테 꼼짝을 못해. 다 알죠 뭐.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늦게 들어온 아빠에게, 아빠 회사가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공부나 열심히 해. 신경 쓰지 말라 그런다고 신경이 안 쓰이나요? 관계 끊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관계 끊자. 그 아들에게 아빠가 은행에 빚이 50억 3,323만 6천 원인데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눈치를 챘구나. 아빠가 잘 안 돼. 월요일 날은 은행 지점장 만나 또 대출을 신청하는데 안 되면 어쩌면 이 집도 팔고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가 기다리고 보자. 기도할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 갈등을 보이셔요. 갈등을. 늘 힘들어하는 갈등을. 어차피 신앙은 선택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앞에 쓸 때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적용해야 될 게 많고 집에도 적용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밤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오늘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남았을까요? 어떤 것을 아이가 판단했을까요? 그거 하나 생각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내가 말을 끊는 건가 아이가 말을 끊는 건가? 어른이 끊습니다. 예상외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하고 어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숙제했냐, 공부했냐, 뭐 했냐. 아이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어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아이가 원하는 얘기를 한 가지라도 했던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얘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내 품은 넓은가? 실패하고 헤맬 때 얘가 나를 생각하고 집으로 올 것인가? 늘 그 확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늘 그 확신을.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이 부모의 스타일하고 자녀는 똑같습니다.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부모가 하나님을 멀리 믿으면 자녀도 하나님을 멀리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 믿으면 자녀도 하나님을 가까이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실패해도 돌아갈 사랑을 보여주면 부모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누구를 가깝게 여기냐면 하나님을 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여겨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오늘 우리는 뭘 보여줬나? 나는 뭘 정말로 보여줬는가? 두 번째, 내가 필요한 대화를 했나? 제가 필요한 대화를 했나? 세 번째, 실패해도 내 품에 들어올 것인가? 그 사이에, 그 안에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다 신앙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럼 아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한참 아이가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분도 여기 계실 것이고, 한참 공부하는 나이에 가진 아이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을 앞둔 아이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어린 아이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손자 손녀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중요했던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가 봤을까? 만일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다면 나는 그럼 무엇을 보여주었을까? 돈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을까? 권력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을까? 명예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을까? 아니면은 내 욕심이 우선인 것을 보여주었을까?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젊은 형제들까지 우리 자신을 아이들에게 다 열고 보여줄 자신감 있는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이 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 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줄 알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모여야 했나? 어떤 부모였을까? 만일 하나님께 여러분 첫째가 못이 박혔다면, 여러분 둘째가 못이 박혔다면 그 못 박힌 아이를 놓고도 기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모로, 조부모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였나? 나는 어떤 부모였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썼나? 아이는 무엇을 보았을까?